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속사의 중심축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모든 위대한 계획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계획이 이미 이사야 6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계 만민과 그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대 선민들의 범죄를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선민을 징벌할 민족들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곳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 선교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민의 연단과 징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수단으로 이 세상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로도 가운이 아닙니다. 결국 그 메시아가 도래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의 역사를 이사야는 내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결코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결말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결국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지만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걷어차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앞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 나라를 할지라도,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시련은 구약시대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반드시 축복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영광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잡이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도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열방이 선민 구원을 위해 나타날 메시아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럴 때 세계 만민을 그에게로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시대에는 바로 이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있는 택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찾아가서 선교사에게 동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 우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이를 때 세계 만민을 그에게로 불러 모으고 당신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교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계획은 복음의 일꾼을 파송하신 그런 계획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 생존한 자들을 세워서 자신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머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여러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서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유럽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역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복음이 지금까지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까지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신교단의 KPM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주 먼 섬, 그 섬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거기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땅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세계 선교의 기수로 세계 선교의 장자로 세계 선교의 종족으로 출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 민족들을 문나라에서 선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선교운동은 저들로 말미암아 점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선교의 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징조란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적인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생존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지상 최대의 명령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기조한 명령을 제자들이 직접 받아서 나아가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고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 그것을 면제받아 생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단 한 번 여호와의 명성을 듣지도 못한, 또 본 적도 못한 그 지역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복음의 일꾼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점에서 도피한 자는 최후의 종말론적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역사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파송되어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형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방 민족들이 철저한 개종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을 담아서 예물을 드린 같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모든 형제들이 주님의 교회로 많은 예물을 싣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물질로 후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방 세계가 복음을 받은 후 복음을 주는 선교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깨끗한 제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예언한 이방인 선교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힘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에게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안수하고 파송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선교의 대역사를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 계획을 실현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이 시대의 선교 주역으로 세우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선두자가 되었던 것처럼 신광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계획은 이방인도 전파자로 세우시는 계획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이방의 개종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을 선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예언을 접근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경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만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 가운데 제사장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은 결코 구약적인 맥락과
관련된 예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는 개념으로서의 제사장의 직분이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개념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방인의 대심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적 표현입니다.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되듯이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나 이방인 중에서 새 일꾼, 복음의 일꾼을, 복음의 제사장을 세워서 구속사역을 성취시키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지파나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이 절에 차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모든 전도자들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임직하여 구원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계 선교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택자 구원을 위해서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계 선교의 종족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지역의 안디옥교를 세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그 복음 사역이 선교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수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선교의 제사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잘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나라의 영역을 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저희들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시간, 저희의 물질을 온전히 드림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